두 번째는 어떤 거냐. 여러분들이 결국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동물이다. 좀 사회적 동물은 관계적 존재다 그랬네. 관계적 존재다. 너와 나, 그이라고 하는 개별적, 단독적 관계에서 너와 나라고 하는 직접적 관계, 존재. 관계적 존재. 관계를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관계적 존재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성실성을 바탕으로 해서 그 생활을 이어줬을 때 모든 신뢰는 쌓아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300명이나 200명이 계시는데 그럴 거예요. 아무개 그러면 그 신님하고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가까이 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들도록 해야 돼. 그 인간 그거 없어졌으면 좋겠네. 그 인간. 아이고 저놈 인간 언제 안 바꿔 대면을 안 할 수 있을까? 그것 잘못 사는 거예요. 행편없이 사는 거예요. 사람은 신뢰를 받아야 돼. 신뢰를 받게 살아야 돼. 그리고 사람은 신용이 있어야 돼. 또 사람은 신망을 받아야 돼. 사람은 그 사람이 이 사람한테는 뭐를 맺기도 좋다. 신탁을 하지. 신뢰가 없는 집단은 그건 위기의 집단이에요. 신뢰가 없는 신임이 없는 그런 관계는 그거는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 관계는 있으나만 해요. 여러분이 살 때 신임 받을 수 있고 신망 받을 수 있고 신임할 수 있고 신탁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죠. 그런 걸 안 했을 때 여러분들은 잘못 사는 거예요. 응? 잘못 사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졸업 없는 학교요. 졸업 없는 학교와 같아. 졸업장 없는 학교예요. 공부를 못하면은 능원반에서 잘못하면 하원경은 못 와서 재수할 수도 있지만은 인생은 재수가 없어. 재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날이 시험이에요. 그날이 결승전입니다. 응? 두 번 다시 되돌킬 수 있는 거예요. 요 순간 지나면 두 번 다시 되돌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노릇을 하는데 어떤 큰 것을 생각하지 말아요.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하자. 이 불교 스님네들 보면 너무 이상만 이렇게 커요. 그래가지고 우위는 이렇게 큰데 가슴이 없고 다리가 없어요. 즉 이건 무슨 얘기냐면 뜨거운 열정과 의욕이 없는 거예요. 이상만 크지. 그리고 실천의 힘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상만 있고 실천이 없는 건 뭐예요? 이건 공허한 거예요. 이상과 공상의 차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상과 공상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상이라고 하는 건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 이상이에요. 공상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을 공상이라고 해요. 이 공상들 너무 많이 피고 산다고. 실제가 따라주지 않는 공상에 너무 사로잡히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허무해지는 거, 공허해지는 거예요. 부처님 법은 이론이 아니에요.
또 생각으로만 그쳐서는 안 돼. 실천에 옮겨졌을 때만이 자기 것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이 지금 저는 넘어 뵈면서 한편으로 참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래도 이 3, 40년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교육기관이 만들어졌어요. 교육체계가 이렇게 성립됐어요. 참 여기 있는 분은 행복한 분들이고 다양스러운 분들이에요. 3, 40년 전에는 어떻냐? 이런 건 꿈도 생각도 못해요. 내가 우문사 강원에 가야겠다. 지가 먹을 거 싸질러 주고 가야 돼. 몇 마리 됐든지. 3개월 먹을 거 싸질러 주고 가야 돼. 그렇게 어렵게 생활했습니다. 다 여기 학장님이나 이런 분들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이분들한테는 정말 무한한 여러분들이 후배들이 존경심을 갖고 우애드리고 그때는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요. 근데 나는 그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중로를 하시는데 꼭 마음에 담아둬야 될 일이 있어요. 나는 이건 철칙이라고 생각해요. 기한의 발도심이에요. 춥고 배고파야 도심이 바라지 너무 이것저것 잘 먹고 잘 누리고 산다고 하면 그거는 육정이 발동해서 제대로 공부 안 돼요. 스스로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부하고 검소한 생활로 가죠. 온포의 발색심이다. 등 뜨시고 배부르면 뭐야? 색심만 동원다. 이건 아주 처치고 내가 보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한국 불교 현실을 바라보면 여법피 수행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 많습니까? 비구니도 그래요. 비구도 있고 비구니도 있고. 고연 시컷 먹고서 목욕탕 가서 그냥 수영하러 다니는 사람, 골프 치러 다니는 사람, 모르는 사람 천재예요. 대체 뭐하는? 부처님 앞에 절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딱 끝날 텐데, 아니 그런 속된 짓들이 자꾸 그것이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돈이 많이 생기는 돈이 완전히 속화되고 있는 거예요. 속인대로는 헬스클럽이나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점점점 중옥은 거리가 멀어집니다. 또 그런 분들에 의해서 절이 운영되고 있다고 그런다면 절은 그건 얼마 가서 망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오를 때는 10분만 하고 내려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괜히 쓸데없는 얘기 잠드는 것 같습니다. 성격 그 변화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김구 선생님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그 책을 백범일지를 봐서 다 아실 것인데 성격을 변화하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성격 변화가 중로로 사는데 관건이다. 세속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스님이 좋다 해서 들어왔다고 해서 그게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관습에 의해서 그 성격이 완전히 변하지 않으면 행동에 옮겨지질 않습니다. 이제 김구 선생님은 어려서 잘 못 살았어요. 마곡서 와서도 사시고 그랬는데 부친되는 분이 조금 그 세무 공무원 했는데 조금 나라에 문제가 있었던가 그래서 도망다니시고 그래서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나와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고 남의 집에서 사는데 그래도 공부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 책을 보고 그러는데 한번 관상을 한번 봤어요. 나는 어떻게 되는 놈인가? 이렇게 팔자가 것인가? 앞으로 뭐라고 좀 살았으면 좋겠나 싶어서 관상을 봤더니 천상 빌어먹을 팔자예요. 관상자기가 하는 소리가. 참
낙심천만이야, 낙심천만. 그래서 이분이 이제, 참, 기가 막히구나. 우리 아버지도 그렇더니 나도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공부를 그래도 책을 보고 공부를 했는데, 관상, 뭐, 한참 공부다 보니까 골상학이 나와요, 골상학. 그게 뭐라고 나오면, 관상이 불여 골상이다? 그렇게 나와요. 아무리 얼굴 껍데기 근사해도 뼈대가 근사하게 잘생긴 것만 갖지 못하다, 이렇게 있다. 그래서 얼마 있다 또 공부를 관상학에 침이 있어서 한참 또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요. 골상이 불의 심상이다, 이렇게. 아무리 뼈 잘생겼고 껍데기 잘생겨도 마음 잘난 놈이 최고다. 거기서 힌트를 딱 얻었어요. 그래, 바로 이거야. 나는 평생 동안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살 거다. 이 마음의 각오를 딱 했어요. 그래서 그 외정 때 일본 순사를 하나 때려 죽였어요. 그리고 상해 넘어가서 임시정부를 창설하고 임시정부의 수반이에요. 지금까지도 그분은 민족의 추앙을 받는, 존경을 받는 그러한 지도자입니다. 그분이 아이고 떠돌이 신세, 거지 신세다 이래 생각을 하고 생을 포기하고 그래 살았던데 어느 날 추앙을 받는 민족 지도자가 됐겠습니까? 부처님 법에 일체일심제라고 뻔히 항상 말씀을 듣고 사면서도 우리는 그걸 실감하고 안 사는 거예요. 그냥 마이동풍으로 듣고 깊이 새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격을 변화시켜요. 중로로 서시려면 성격 완전히 속된 성격을 확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부터 환희심이 나고 날마다 살아도 지루하지 않냐고. 굳이 그저 신심을 내지 않으려고 해도 신심이 나고 다양스럽고 고맙고 그래서 사는 것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질력나지 않다. 무슨 일을 하지 못해서 시간이 없어서 마음이 걱정이 되고 항상 아쉽지. 그냥 내 얼굴 보면 알아요. 얼굴 보면 저 사람이 지금 속에서 그 공신과 원력, 신심이 불이 타고 있나 안 타고 있나. 근데 대부분을 보면 그냥 축 늘어졌어요. 그냥 축 늘어져가지고 무엇 때문에 뭐를 위해서 저리 있는지 대체 알 수 없는 그런. 말뚝 신심 냈다도 금방 훌렁 꺼지고. 그건 뭐예요? 마음의 승관이 확실히 자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만 되면 그건 다.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에 참 학장스님, 좋은 스님들한테 많은 법문을 듣고 살았던 여러분들한테 제가 속인 소리를 하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는 저 중로로서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가치관을 어떻게 자기가 소유하느냐가 중요하다. 가치관. 승관이나 가치관인데, 칸트라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가치관에도 상위 가치, 하위 가치가 있다. 칸트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인간이라는 건 가치 추구의 존재예요. 항상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삽니다. 나는 학문의 가치가 있다면 학문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술의 가치가 있다면 예술을 하는 거예요. 아니, 권력의 가치가 있다. 거기에 매달려. 돈의 가치는 돈에 매달려. 근데 가치 추구의 존재이면서도 보편적으로 가치라고 하는 것은 상위 가치가 있고 하위 가치가 있습니다.
수단 가치가 있고 목적 가치가 있어요. 가치를 우리는 첫째 물질 가치로 합니다. 물질이라는 거 중요합니다. 물질이 있어야 우리가 먹고 살고 생기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은 2번 태어나서 산다고 합니다. 첫째는 생존하는 거예요. 생존은 물리학적으로 생명 존속을 의미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부분 삽니다. 생명 존속. 그래, 2번째는 생활입니다. 생활이라는 것은 교양인으로서, 지식인으로서, 문화인으로서, 자유인으로서 그 생을 유지하는 것이 생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후자에 속한다고 생각하시겠죠? 네? 나는 문화인이다, 자유인이다, 지식인이다, 교양인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행여 생존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생존만을 위해서. 어떻게 죽노릇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죽노릇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죽노릇 하느냐가 문제예요. 참되게, 보람있게, 뭐가 진실하게 자리 이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죽노릇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저버리고 그냥 먹고 사는 데만 급급해서 산다. 스님네들 보면 그런 분들 생존만 위해서 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불공 똑똑 해가지고 돈 좀 생기면 그런 거 갖고 슬슬 뭐 노릇해. 정진도 않고 책도 안 보고 공부도 않고 중생 교화도 않고 그건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그냥 쓱 하고 본업에 충실하지 않냐고 부업에 그 본업은 부업으로 쳐져버리고 죽노릇이라는 본업은 부업으로 젖혀버리고 부업이 본업이 돼서 다니는 사람이 전부더라고요. 근데 그런 찔찔이 죽노릇 하게 되면 절에서 나가야 돼 사실은. 그런 사람 얼른 나가줘야 돼. 그 삼위일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스승의 유형이 4가지인가 있죠. 어? 첫 번째는 유법유제 아니요? 유법유제. 진리를, 법을, 수양력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뭐예요? 환경을 가지고 있다. 대중을 거느릴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 그런 스승은 그냥 볼 거 없이 따라가서 짐승이고 따라서 따르고 배우고 익혀야 돼. 두 번째 스승령은 유법무제. 수양력은 대단하고 공부는 대단하고 그런데 환경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분도 무조건 가서 지심정리하고 따라서 존경하고 받들고 살아야 돼. 세 번째는 유죄무법이야. 환경을 갖고 있는데 수양력은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죠. 가만히 생각, 주변에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응? 절도 갖고 있고 뭐 근사하게 잘 사는데 이게 뭐 죽노릇이 행편수 없어. 행편없어. 이런 죽 많이 있을 거예요. 비구나 많아. 그런 사람은 어떻게 가라고 해서 3일에 고의사지야. 예, 저 떠나겠습니다 하고 가야 돼. 빨리 후닥닥 떠나가줘야 돼. 그런데 있지 말고 공부 장소로 가야죠. 공부할 때 정리할 때로 가야 돼. 네 번째는 무죄무법이요. 죽노릇도 찔찔하게 행편없고 아무것도 없고 맨날 어디가 차비나도 돼 있는 놈들 이런 놈들이에요. 이런 거 넣을 때 그건 불사이고요. 간다 온다 소리도 없이 가버려야 돼. 그런데 의외로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가 많아요. 절집안에 많아요. 여기 있는 분들은 행여 그런 거 요만큼도 다 하지 마시오.
그러지 마시오. 그러면 큰 죄를 짓는 일입니다. 부처님한테 큰 죄를 짓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노릇하시는데 항상 자기를 조고각하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생활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신불반조면 강경무이라고 하는 얘기 있죠. 신불반조면 강경무이죠. 항상 마음을 반조하지 않으면 간경무이다. 아무리 경전을 많이 본다고 하더라도 이익이 없다. 여럿이 모였으니까 남아미 타브리를 한번 부르고 끝냅시다. 약인 정자 수유하면 승요 항사 칠보탑을 보탑은 필경 화의진이나 일념정신 성정각이니라나 우리가 부처님의 교리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는 것이 다 어디 있습니까? 부처님의 방평론의 견성으로 가는 방평론에서 그 실제 수양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전부 지시한 설법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 실천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이득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한순간이라도 앉아서 그 마음속에 모든 잡념을 다 떨쳐버리고 조용히 앉을 수만 있다. 항아사 모래소와 같은 칠보탑을 짓는 것보다도 더 수승할 수가 있다. 보탑은 필경 화의진이지만은 칠보로 된 보탑은 필경이에요. 재행무상이니까. 재행무상이니까. 필경에 다 퇴화해서 띠끌이 되겠지만 일념정심은 생정령 승정각이니라. 한 생각, 그 맑은 깨끗한 그 생각을 가졌던 그것은 필경에는 정각을 이룰 것이다. 성불할 것이다. 정각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경을 배우시든 뭐라든 어느 순간 우리가 때와 장소가 없는 거 아니죠? 시간과 장소 관계없이 자기를 반조하는 시간, 그리고 자기를 되돌아보는 시간 갖고 항상 자기 마음이 얼마 어디에 오염되지는 않겠나, 어디에 탁한 데에 홀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는 않나, 이렇게 항상 생각하고 산다고 한다면 중노릇에 큰 대과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선물하십시오.